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교회 간다라고 하는 예배당 건물을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을 또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교회라고 하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이 예배당이 교회고, 아멘교회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고대하는, 그래서 그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속했을 때 그 마음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서 봤을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접경지예요. 아주.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예민한 접경 지역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초접경 지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행위가 일어나니까 여기는 얼마나 예리하고 예민한 영적 전쟁의 날카로운 가장 최전선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다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여러분 지금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누가 쓰러지면 악한 것들이 이겨요? 제가 쓰러지면 악한 것들이 이겨요. 이 예배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교회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책무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KTX가 이제 천천히 출발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에서 각각의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30절에 의하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성도들은 모두가 다른 직분과 다른 은사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역할과 임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28절, 아닙니다. 27절, 그러니까 28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지체가 있느냐, 어떤 직분과 어떤 은사가 있느냐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 말하는 것, 이런 직분과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직분과 은사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이다. 그런데 이 직분과 은사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29절로부터 30절 말씀은 어떻게 강조를 하냐 하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각각이 다, 각 지체와 은사는 다 다르다. 직분과 은사는 다 다르다. 그런데 이 직분과 은사가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하게 쓰이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요, 12장 마지막 절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은요, 12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사람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각기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지체는 서로가 협력해서 서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협력해서 각각의 기능을 이루어내야지 몸이 원활하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27절부터 30절 말씀에는 교회의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각각 기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역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지체들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몸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각각 기능이 다르듯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와 같이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각각의 지체가 있고 각각의 직분이 있고 각각의 은사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12장에 들어와서. 그런데 느닷없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31절 가장 좋은 길을 보이기 위해 지체로서 서로의 직분과 은사를 인정하고 다 같이 갖기 위해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다. 더 큰 사를 사모하라. 이 큰 은사. 그런데요, 마치 그 다 같이 사모해야 되는 큰 은사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듯이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3장 1절로 3절 말씀은 교회의 요소로서 중요한 은사와 사랑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지체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지체들이 각각이 다 중요하다, 귀하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계속 설명하더니, 그래서 각 지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각 지체가 더 큰 은사, 모두가 한결같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해놓고 마치 그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듯이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다 같이 한결같이 사모해야 되는 가장 큰 은사는 뭐겠어요? 사랑이겠죠. 그래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사랑과 믿음에 대한 함수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예언하는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열정이 있어 구제와 헌신과 봉사에 임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자, 여러분, 조금 전에 하더라도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것 모두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척도고, 그죠? 교회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의 은사와 역할이 그 기능을 다 소중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는 그저 시끄럽기만 한 금소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구제와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이 있어 하늘의 큰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상급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고 구제도 있고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봉사의 열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객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가치를 찾을 수 없고 은사의 진정한 가치는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정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완성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니네 교회는 이거 해라. 니네 교회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교회마다 사명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완성이 아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경험해봤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표현하고 말하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사랑의 특성.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사랑한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에는요. 어떤 상처를 받을 그 상처를 감수하는 감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감정과 행동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건 뭐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언제나 반대급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반대급부를 원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가 충족되지 않으면 항상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주체는 언제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무언가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상대가 내 사랑을 알아주기라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미움? 사랑의 반대말은요, 배신이에요. 배신. 예. 그러니까 사랑이 왜 웃으세요? 예? 사랑이라는 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전제했잖아요. 모든 것은 내가 받기를 원한다. 거의 반대급부를 원한다. 근데 반대급부를 주지 않으면 뭐예요? 남는 감정은 배신감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받는 건 원치 않아 해도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내 사랑을 알아주기라도 원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요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 그러는데 부모님의 사랑 역시 뭔가 반대급부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 녀석이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그나마 그건 약화야. 그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사실 이것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그때 당장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난 후에는 거기에 대한 자기 만족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내 자녀가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보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면, 못 알아주면, 안 알아주고 그거 갚아주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안 그래요? 난 절대 그런 적 없다. 에이,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 사랑의 감정에 어떠한 만족을 바래요. 그죠? 그것이 물리적인 어떠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내 사랑을 해준 내 감정에 조금이라도 만족 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입니다. 이 유한한 인간이 하는 사랑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유한하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줬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울 만한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내줬다면 그 빈자리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의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사랑은 믿음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은요, 누구를 믿느냐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을 모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안다고 하면서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에 대해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 추려봤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나서 어저께 깜짝 놀라버렸어요. 아주 흥분돼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빨리 알려드리려고 흥분됐다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첫 번째는요, 오로지 대상 자체를 위해 가장 좋은 것만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 자체에 가장 좋은 것만 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언가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우리에게 가장 유의하고 가장 유익한 것만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받기 원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줄 때 여러분의 사랑을 원한다, 여러분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받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고 싶은 것을 내가 줬다면 그가 얼른 알아차리겠죠. 그런데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줬기 때문에 그가 내가 줬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랑은요, 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어도 끝이 없는 넉넉함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전혀 모자람 없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면요, 아까운 감정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걸 줘야 될 때는 아까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설이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넉넉하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거 주고 싶은 마음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거, 이 하나밖에 없는 걸 상대가 원한다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로지 받는 대상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기 원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스럽다는 감정은요, 내게 눈꽃만큼이라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감정이에요. 사랑스럽다. 뭔가 조금이라도 만족을 해주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사랑받을 대상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실망만을 주는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놀라운 것을 봤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 하면 사랑밖에 못 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줬다 하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에게 사랑 외에는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표명한다면 오로지 사랑밖에 주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꾸 도망가고 피하고 심지어 관계마저 끊어버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사랑밖에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사람에겐 사랑만 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면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주는 것은 사랑밖에 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아픔과 상처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만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 나누어주는데 사랑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만 남아있다면 이거 기정사실이잖아요. 사랑밖에 더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만 주는 게 아니라 미움도 주고 시기도 주고 질투도 주고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 다 지워버리고 사랑만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용납이에요. 용납.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거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있는 그대로. 저는요, 이게 참, 저는 이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맞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 아니고 나는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목사로서 내가 직무유기고 직무의 게으름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거 고쳐야 돼요? 그거 바꿔야 돼요? 네, 해준 거야. 근데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직무유기 해도 되네? 전 그런 거에 결벽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도 용납하셨는데 나도 용납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좋아들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큰 진리를 깨우쳤다니까요. 여러분, 용납은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용납은요, 내 눈높이에 맞춰라. 내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조건을 갖춰서 와라. 이것이 용납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모습 그대로, 그대로의 조건 그대로, 그대로의 자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용납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면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제가 용납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때 언제나 용납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 용납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할렐루야. 또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허물을 보셨으면서 도저히 자녀 삼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쉽게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자괴감이 들고, 자괴감이 드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안 좋은 약에 손을 대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조건과 자격 다 무시하고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거짓말장인 죄의 투성인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 스스로를 용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거 제가 발견하고 죽는 줄 알았어. 어저께 이거 좋아서 죽었으면 여러분 오늘 못 봤어, 저를. 근데 간신히 살아 돌아왔어요. 이거 기가 막혀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갖기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걸로 내가 좋아서 죽진 않았어요. 뭔가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기 비밀. 이거 알면 여러분 까무러쳐요. 뭐냐면 이럴 때 꼭 약장사 같아.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약장사같이 설교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을 제가 다 어저께 해석하고 나서요. 놀랬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을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가 기대하고 소망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허락을 받겠어요? 아니에요. 아닌데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마치 하나님의 소망인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마음에 품으시고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계를 들어볼까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지나가다 너무 예쁜 원피스를 봤어.
저 원피스 너무 갖고 싶어.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저 원피스 너무 입고 싶어요. 저거 갖게 해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스스로가 마음에 내가 저 원피스 갖고 싶어. 내 저 원피스 너무 입고 싶어. 그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세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뜻과 의지를 가지시면 세상 일이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왜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저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콩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데 하나님, 콩국수 한 그릇 먹게 해주세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래 먹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콩국수를 오늘 먹어야 되겠다. 오늘 콩국수 먹는 것이 내 뜻이다. 생각을 바꾸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바뀌고 뜻이 바뀌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는 온 우주를 움직이는 의지와 뜻인데 먼지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먼지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나의 소망과 뜻을, 소원을 하나님 의지로 바꾸어 주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참 좋은 건데.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사실은 이것보다요, 더 좋은 기도가 뭐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 뜻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의지가 하나님 의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도 이거 갖고 싶어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하나님도 이거 먹고 싶어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을 알면 우리는 다 100%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까지 하나님이 마음만 바뀌면 되는 걸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못 주시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죠? 아니, 하나님 바지끄레기 잡고 막 늘어졌는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못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 하나님 뜻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필요치 않은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처지가 그것을 원할 때 하나님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뜻으로 내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불쌍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바라본다면 나 역시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리석은 신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없는 것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처음부터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방법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했죠? 하나님의 사랑 4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걸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오늘서부터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4가지. 예?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어요? 상대에게 좋은 것만을 주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능할까요? 상대에게 좋은 것만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대에게 좋은 것만을 주려고 해도 내가 없으면 못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려고 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어요?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하는 것. 이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어려워. 왜냐하면 이건 다 하나님 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이거 간단해요. 아니, 그가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런데 우리는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으면 우리는 사랑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죠. 할렐루야. 내 이웃을 위해 주님이 내가 몸서리치고 내가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여러분, 그 또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세 번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뭐였어요? 용납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이 용납을 어떻게 하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이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용납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간단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준다는 것이 그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를 용납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용납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깨달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그가 기대하고 그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이 원하고 이 사람이 소망하는 걸 내가 들어줘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에게서 내가 그에게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에게서 받은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 기억 속에 그에게 내가 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가 나에게 해준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받은 것 생각하지 않고 해준 것만 생각하니까 항상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달라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아준 것만 생각한다면, 그가 나에게 베푼 은혜만 생각한다면, 까짓거 뭔들 못 주겠어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줄 수 있죠. 내가 준 거 다 잊어버려야 또 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표가 전교인이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예요. 전교인이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은사가 발견되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까무러치게 안 생겼어요. 이 말씀 준비하고 나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주셨으면 나 그냥 갈 뻔했다니까요. 그나마 하나님이 힘 조절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니까. 여러분 정말 당부합니다. 당부합니다.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여러분 되시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도 그를 위해서도, 그래서 내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사랑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에게서 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준 것 다 잊어버려서 줘도 끝없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에 담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